헛된 인생 살지 않기 위해서는, 허망하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마음의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바울 사도가 평생 동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가졌던 바울 사도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았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볼 때, 바울 사도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소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마음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소원이었어요. 무슨 소원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이 강대상이 좀 많이 밝아졌죠?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밝아질 겁니다. 우리 성전 전체가 이제 밝아질 거예요.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 사도는 주와 함께 있는 그런 마음에, 주와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몸을 떠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주님과 온전히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몸에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주님과 온전히 함께 있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님과 온전히 함께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죽어서 주님과 온전히 있기를 원한다고. 그만큼 바울 사도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소원이 그만큼 강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죽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어떤 강사님이 어떤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천국 가고 싶으신 분 다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님이 또, 그럼 지금 가시고 싶으신 천국에 지금 가시고 싶으신 분은 그냥 손 그대로 들고 계실 것이고, 지금 가시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손 다 내리세요 그랬더니 다 내리더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 천국 가고 싶기는 하지만은 지금 가고 싶지는 않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이라도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주님과 온전히 함께 있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또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없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저 천국에 빨리 가서 쉬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러한 마음으로 천국 가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 온전히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실 주님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주님은 그토록 원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펴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어요.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둘째는 전도, 또 셋째는 귀신 내쫓으라고 12제자를 세우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귀신 쫓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당신께서 그들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기 위해서 주님도 그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하고 할 때에 그때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무슨 큰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강림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강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중세기 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대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신학대전 이렇게 큰 책을 그 당시에 저술했던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토마스가 대답하기를 주님, 저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얘야, 그래도 뭔가 원하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원하는 대로 다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마. 우리 같으면은 기회는 왔다 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주님과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아마 참 감동하셨을 거예요. 네가 정말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여러분, 주님도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참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사다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장성한 후에도 뭐 사다 주고 뭐 이제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자녀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엄마, 나는 엄마와 함께 이렇게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때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아빠, 나는 이 아빠와 함께 이렇게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때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 그래서 기도할 때 가끔씩 어떤 때는 주님, 오늘은 제가 주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그냥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런 기도도 안 합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냥 30분이고 어떤 때는 1시간씩 그게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계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얘야 어떻게 천국에 왔느냐? 무엇하러 천국에 왔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하실지 몰라요. 그때
어떤 분들은 대답하기를 주님, 저는 저 세상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잠도 잘 못 자서 이 천국에 와서 잠이나 실컷 자면서 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주님, 저는 저 세상에서 너무 고통이 많았고 슬픔과 눈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문제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그래서 이 천국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죽었는데 어디 갈 데는 없고 천국이 좋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천국에 오면은 생명나무 과실이 있다는데 그 과실을 실컷 먹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대답을 들으실 때 아마 섭섭해 하실 거예요. 섭섭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질문하실는지 안 하는지 는 모르겠어요. 근데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천국에 온 거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과 떨어져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에요?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렇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면 좀 어떻습니까? 돈 없이 살면 좀 어떻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사시면서 늘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그 소원 가지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가졌던 소원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여기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이거는 죽거나 살거나, 죽든지 살든지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든지 아니면 천국에 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노라. 바울 사도는 늘 평생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존재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또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옛날에 어떤 젊은 연주가가 비엔나에서 연주를 했어요. 연주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연주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모두 다 기립해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성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연주를 마친 이 젊은 청년은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2층에 앉아있는 어떤 한 노인의 얼굴을 긴장한 눈빛으로 그 노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그 노인이 이윽고 일어나서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때 그 청년이, 그 연주가가 비로소
일어나 가지고 자기도 기뻐하면서 그 환호성에 화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2층에 앉아 있었던 그 노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연주가를 가르친 스승이었습니다. 그 연주가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울려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가르친 그 연주가, 그 선생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칭찬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경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 주님께서 어떤 칭찬을 할 것인가, 우리는 늘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면은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좋은 평판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인가,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칭찬을 하실 것인가,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가,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가, 그거 생각하면서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 행동이 주님을 과연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가, 순간순간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살아야 돼요. 사실 생각해보면 신앙생활하기 참 쉽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 많이 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말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바로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소원이 바로 그 소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또 세 번째 소원 가지고 있었는데,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원과 생명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구원과 생명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심판, 구원에 대한 심판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 기록되어진 그 이름은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생명과 구원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는
상급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받습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 받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각각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거, 그건 선입니다.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상급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많은 상을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상급을 받으실 때 저는 옆에서 기뻐하면서 바라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큰 상을 받게 되면 저는 제가 상을 받는 것보다 더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그 집을 신방 다닐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신방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내 신방이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거할 곳이라고 하는 처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거할 곳이 있을 거예요. 처소가 있을 거예요. 각각 사는 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집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집과는 전혀 다른 그 영광스러운 집이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모두 다 한번 가볼 작정입니다. 그때 제가 신방을 갔을 때에 저 모른 체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저보다 더 큰 상급을 받으실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멘. 맞습니다. 상급은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목사라고 뭐 큰 상급을 받는다고 보장되는 법 없어요. 얼마나 충성했는가, 직분이 없어도 얼마나 충성했는가, 얼마나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급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자세 아닙니다. 상급을 원하세요. 큰 상급을 받기를 원하세요.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상급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참 겸손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상급을 바라는 것이 올바른 신앙적 자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상 받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상보다 더 중요한 것, 상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바로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상 받을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시면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뭐라 말씀했냐면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모세는 평생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 총재이셨던 김중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성도가 천국에서 상 받는다는 기록이 많다. 어떤 성도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성도도 있으며 어떤 성도는 크고 많은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성도가 있을 것이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 큰 상을 받기를 소원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 상 받기를 소원하세요. 그리고 큰 상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세월은 빠릅니다. 그렇죠? 2012년 벌써 다 지금 지나갔어요. 이제 한 살 더 먹게 됐습니다. 참 빠르죠? 저 개인적으로는 금년 하나는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동 이렇게 하면서 정신없이 지냈어요. 벌써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 온 지 5달이나 됐어요. 엊그제 온 것 같은데 그만큼 세월이 빠른 것입니다. 빠른 인생, 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 헛된 것 쫓아다니면서 허망하게 인생을 마치지 마시고 순간순간 늘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소원,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 그리고 상 받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바울사도와 같이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